현대인은 확률에 갇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확률부터 확인합니까? 내일 아침에 비가 오나? 비 올 확률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확인하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런 확률에 붙들려 삽니다. 하다못해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도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야구 중계를 볼 때 새롭게 좀 생긴 게 있는데, 공격하고 있는 팀이 지금 승리할 확률이 요 화면 요 귀퉁이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참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점수를 내니까 5대 0이 됐어요? 그럼 이길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당연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확률로 수치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점수를 내면 더 높아지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왜 그렇지? 수치를 볼 때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승률이 표시되는 거, 그 수치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별 의미가 없는데, 더욱 의미가 없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8회 말까지 10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이길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9회 말에 뒤집혀졌어요. 11대 10이 돼버렸어요. 그럼 진 거예요. 8회 내내 승률이 이만큼 높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질 수 있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과 굉장히 닮아있는 야구 경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퍼센트, 그 가능성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죠. 그 가능성, 승률 별 의미 없다는 거 이번에 월드컵 때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월드컵 역사상 최고 졸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선 마지막 경기였던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결국 한국팀 패했습니다. 그래서 1승 2패 조 3위에 머무르게 됐죠. 그런데 이번 월드컵 때부터 그 조별 그 경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것이 32강으로 그렇게 확장이 돼서 조 3위일지라도 토너먼트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조 3위였던 대한민국 팀이 3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87%까지 매겼어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87%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13%, 그 결과에 머무르게 됐죠. 탈락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혹시 그런 마음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3%에 들었으면 좋겠다, 실패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13%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탈락하는 걸 원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87%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13%, 그 악몽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확률, 그것을 표현하는 수치,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인생은 그 확실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확률, 그 수치에 붙들려 살아서 일희 일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높아지면 좀 기뻐하다가 좀 안 좋아지면, 낮아지면 절망하면서 온 마음을 줄이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었던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은 인간의 언어로 무엇이라고 형용하기가 참 어려운 신비로운 일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확률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죠.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었던 누가도 이 일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습니다 하고 파악하고 전한다기보다 이거 도저히 나의 언어로, 나의 단어로, 나의 입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그 광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 상황들을 그냥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이 사건을 오늘 베드로는 이 사건의 진짜 뜻, 진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한 장면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뜻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신비한 현상,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 신비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 언어가 다 다른데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신비한 일,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 사람들 술 취한 건가?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 신비한 현상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은 단순히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일,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할 중점이 아니라 진짜 근본, 정말 중요한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실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누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엄청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크리그 스키너의 현대를 위한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성부 및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머지 교리와 체험에 덧붙일 하나의 교리, 신념, 관념, 경험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을 잘 모르니까 그냥 교리, 어떤 지식, 관념 이런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경험, 이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 물질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삶 속에 침투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변화를 일으키는, 아까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성령은 우리 삶 속에 침투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그저 지식의 대상으로, 교리의 관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도 합니다. 반대편으로는 진짜 뜨거운 어떤 경험, 그것이다, 인격체가 아닌 어떤 신비한 사건으로 인식하려고 한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 아니면 현대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렇게 어떤 현상, 사건만으로 자꾸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은 어디까지나 우리로 이미 말씀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누리게 하는 분이라는 것, 그 이해를 정확하게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부어주리니 할 때 쓰인 이 헬라어 단어 에케오는 물이나 액체를 단순히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쏟아붓다, 흘러 넘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 넘쳐서 주체할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100% 채워주신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능성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이 일의 가능성을 높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피하고 싶은, 정말 꺼려하고 싶은 저 두려운 일의 가능성을 낮춰주세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확률과 가능성을 내 뜻대로 제어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찾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점집에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점집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가능성을 높이든지 낮추는 것, 그게 정확하게 그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영 쓸데없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능성을 높이고 낮추더라도 이 땅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어떤 것도 100%가 없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억만분의 1의 불운과 기적이 교차하는 것이 이 땅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에 하나가 터지면 기적이라고 부르고, 내가 원하지 않은 그 만에 하나가 터지면 가장 불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논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똑같은 세상 위에, 그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가능성이 아닙니다. 100%입니다. 세상에 없는 100% 확실함을 믿는 사람들, 그 100%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100%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다는 그 사실만이 100%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찾지 못할 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100%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꼭 피하고 싶은 웅덩이가 있습니까? 꼭 얻고 싶은 과실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확률로는 그것을 피하고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에요. 반반.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피할 수도 있고 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반반 확률조차도 100% 하나님 손 위에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반반일지 몰라도,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은 반반일지 몰라도 그 확률 또한 100% 거대한 하나님의 손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며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그 100%를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은혜롭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라 사실은 들이밀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보암직한 것이, 내가 먹음직한 것이 나에게 상입니다. 이 상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들이밉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상은 내 입맛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 2살짜리 막내가 이 동네를 순례하고 다닙니다. 아무데나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다 얻어먹고, 나중에 뭐라도 할 것 같습니다. 약국에 들어가서 약지러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냥 돌아다니다가 들어가고 비타민을 얻어먹습니다. 비타민이 자기 몸에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입에 단맛이니까 먹는 것 같습니다. 실제 약국에서 아이들 쓴 약 먹고 입가심하라고 쓰는 그 사탕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오르락내리락해서 해열제를 먹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열제가 덜 단가 봐요. 비타민은 단데 해열제는 달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여야 되는데 아이는 그 비타민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부모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지금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열제를 먹여야 되고 입이 단 그 비타민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얼마나 간절하게 해열제를 들이밀면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한 표정, 애통하는 표정으로 간절하게 구하는지. 아니야 비타민. 아기는 귀엽긴 하지. 여러분, 우리는 열이 내려가는데 별 도움을 주지 않는 그저 입에만 달콤한 그 비타민 사탕 달라고 떼쓰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아이는 귀엽긴 하지. 주님이 주시는 상이
비록 내가 원치 않는 모양새일지라도, 그런 쓴 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 100%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상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장 내가 먹기에 너무나 쓴 약이 있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나 더디다고 느껴집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더디고 천천히 가는 거야?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를 대하여 너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삶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거절하면서 그 차고 넘치게 부어줄 그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고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그렇게 답답한, 그렇게 더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더딘 것이고 답답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삶의 치유나 초자연적인 신비한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한 현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최종의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적들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나를 100%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100%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환난, 인내, 연단을 거친 그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은 바 됨이라는 단어가 아까 성령에 부으시는 것, 그 에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미나 체험을 더해주는 그런 경험, 그런 사건, 그런 교리, 관념이 아닙니다. 100%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 우리 삶 속에서 깊숙이 침투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게 부으시는 100% 하나님이라는 것, 제대로 기억하십시오. 7월의 주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것입니까? 저 멀리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 영적인 상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저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느낌으로, 감정으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뜨거운 것,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거 보여주시고 막 바람 같은 강한 소리 그렇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 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어머, 이거 대답 못하세요? 어떻게요? 여기 어떻게 와서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지금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자체가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성령이 부어주셨다면 나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지금 막 환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정말로 귀를 이만큼 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중곡동 목회자협의회 정기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기도회로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이 지역 사회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듣는 목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문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선한 목자,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총회헌법에 목사의 의의가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 1번 항목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람이지만 예수께서 먹이라 치라 먹이라 명령하셨기에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의 의의입니다. 그런 의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지에 적힌 그 설교 제목 듣는 목회를 보고, 아 그래, 목자 역할을 해야 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이 음성을 잘 들어야지, 아픔을 잘 듣고 성도들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듣는 목회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주신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목사인 내가 먼저 주님의 양이기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듣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주간 6월 26일이 제가 세영광교회 담임 목회를 한 것이 만 4년이 채워지는 날이었습니다. 4년이 채워지니까 정말 성도들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구나, 성도들의 아픔과 그 마음을 함께 누리고 함께 듣는 것, 거기에 더 열심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듣는 목회라는 그 설교 제목을 봤으니까 성도들의 음성 더 많이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뒤통수 딱 때려 맞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들은 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신학적인 교육, 그것도 필요합니다. 남들이 경험한 감동적인 예화, 그것도 말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효과가 있다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들음으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목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듣는 목회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나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깊이 있게 묵상해봤더니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서 성령 안에 살고 있음에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고백을 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내가 그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음성도,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누리기 위해 그것도 경청해야 되겠구나. 듣는 목회라 하면 그렇게 100% 하나님,
이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해야겠구나, 경청해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지 못할 확률 게임에 목숨 거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되새겨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99%가 아닙니다. 100%의 약속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 혹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그 100% 성령 충만의 삶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성령 충만, 함께 누리는 우리 새영광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원하는 일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낌없이 부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분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어주시는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매일 내가 기쁘게 순례의 행합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강하게 선포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